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이 많이 이제 한 200만 이상 되다 보니까 아마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넘쳤겠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수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 애굽 땅에다가 내가 잘 데려다 놓고 수도 많이 불리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수가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나안 땅을 맡겨놨지만 경작 안 하면 그 땅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경작하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도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데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그들이 어디를 벗어나요? 애굽 땅을 벗어나요.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삶, 애굽의 모든 권세,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모든 것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리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십니다. 이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홍해 바다에다가 이제 다 장사 지내본 거예요. 무엇을? 옛 것을. 옛날에 살았던 모든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모든 정욕, 욕심까지라도 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전도 다 홍해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다시는 이제 바로에 속하지 않고 그런 종살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만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앞번하고 똑같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씩.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할 것 아니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지배하는 나라로부터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하신 누구에게?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았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어서 우리 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여길지어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별도로 나눠드린 그
그 성경 공부 그 교재에 보면은 아주 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원문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명령이 명령. 2인칭 명령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여기고 살으라. 그 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으니 그렇게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씻음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1번, 2번 번호까지 붙여놨죠. 그리고 3번 붙여놨습니다. 1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두 번째,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3번 13절 후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심에 우리도 연합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하여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기가 뭡니까? 병기. 무기, 병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뭐예요? 총과 칼이요. 이것은 적극적입니다.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다는 병기요. 어떤 사람은 탱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사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전의 나라가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법인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때 범죄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 때 범죄한 나라를 노아 때 물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죠.
정결케 해서 주었습니다. 의가 거하는 아주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로운 나라를 또 새롭게 지어서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여전히 몸의 사욕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여 만물이 썩어짐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까지라도 여전히 옛 질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병기라고요? 의의 병기. 네. 하나님의 무기요, 무기. 지금 의의 무기로, 생명의 무기로서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하죠. 자꾸 싸움에 실패하니까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의의 병기인데 싸우지 아니하고, 이 적극적이라겠죠. 싸우지 아니하면서 나는 몰라 안 된다고 말해요. 이 싸움은 그런데 반드시 이기는 싸움. 싸우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미국 시민권이 참 힘들어요. 불법으로 거주한 사람 다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따기 힘드니까 불법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권을 땄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언제 한번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조선족이 우리 가이드였어요. 가이드가 저한테 뭐라고 자랑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공산당원이고 그러면서 나는 북경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중국에서도 그런가 봐요.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등급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물며 미국의 시민권을 땄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기에 그 사람은 이제는 한국 법을 따릅니까? 미국 법을 따릅니까? 미국 법을 따르겠지요. 원래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쭉 자라온 습관, 맡았던 냄새, 향수,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그리워합니다. 김치찌개도 그리워합니다. 원래 제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옛 습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본문 방금 읽을 때 은혜 아래 있다 했습니다.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뭔 생각이 나요? 자꾸 과거에 내가 은혜 아래 있기 전에
죄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미국에 이민을 왔으면 그 시민권을 땄으면 그 법 안에 있어야죠. 자꾸 예법이 그립다고 예법을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싸우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비유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에서 씻음을 통해서 모세를 속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옛날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모세를 믿고 따랐는데 먹을 것도 없다. 세상에. 우리의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 생활을 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배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 굽고 뭐가 즐거웠어요? 뭐가 행복했습니까? 근데 자꾸 먹는 문제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도 주시는데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면 그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교만을 떨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늘 주변이 어째요? 풍요롭고 잘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사니까 그것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그래? 왔다 저것들 내가 보살펴서 이렇게 먹고 살고 풍요롭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들을 그리워하네? 강제 이주시켜버렸어요. 응? 그래? 잘 먹고 한번 원 없이 잘 살아봐라.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도 옛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그들은 옛 질서 때문에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전과 전혀 다른 하늘의 능력 있는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그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다며 다 성령님이 행하셔야 한다.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은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근데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았는데도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이민을 왔는데도 여전히 옛 시대의 옛 나라에서 육체 사욕을 따라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따라고 있는 이 삶을 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던 삶을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질서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비참함입니다. 슬픔 아니에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끝내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완성된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 할렐루야. 여기는 잘 믿어. 여기까지만. 그때까지는 주님이 그 오실 그 완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사망이 왕인 것처럼 옛 질서가 진행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선희 권사님이 태어나는 날 저희를 만났어요. 그동안 허리 때문에 너무 아프셨어요. 그러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죽을 만큼 아프셨어요. 이긴 것이 무엇 때문에 이겼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기셨다고 말한 걸 듣는 순간,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죽음이 나를 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그걸 느끼고 너무 감격했어. 그 자리에서 내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들은 여전히 아프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행복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개척 막 했을 때도 돈이 조금만 생기면요, 이건 이번 달 월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에요, 뒷전.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돈이 이번에 얼마 벌리고, 이거 3개월치 우리 교회 월세구나. 맨 먼저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째요? 시시때때로 부활절이 되면은 누가 떡을 한 상자 해가지고 교회 앞에 딱 갖다 놔요. 나는 먹을 것을 생각 안 했는데 이미 알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더라.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이 세상 것도 봐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고요? 돈이 최고인데. 우리들은 여전히 아프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내가 죽을까 무서워하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애굽의 삶을 그리워 이방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지질이 나한테는 이렇게만 살게 하시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살게만. 부러워해.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왕국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삶을 그 삶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기에 세상 것으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아무리 수고해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썩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죽은 뒤로 영원히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옛 습관을 못 벗어버리는 것이, 자꾸 옛 습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죽은 후로만 가는 곳,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땅에 있는 그의 백성과 어떻습니까? 간격이 없다고 그랬죠. 간격이 없어요. 곧 이곳이 하늘이고, 그런 것이, 이거 주님 품이에요. 주님 품.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주님의 보좌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간격 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말로만 주님과 한 몸 한 영이라고 말은 누구나 하죠.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격 없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여기가 천국이고 여가 봉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아버지, 아들이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옛 질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에게든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종이거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의의 종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누구의 권세에 지배를 받느냐, 누구를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기에 바로의 명령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머리에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로 천사보다 더 높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미 썩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썩어질 것 같아도 썩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억울하고 내 이웃보다도 좀 더 못 살아. 그래서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맨 남들은 로또도 잘 맞아가지고 어디 가다 보니까 저 신창동에 어디는 로또가 뭐 1등이 열 몇 번에다가 뭐 최근에도 또 뭐 자동으로 했는데 그런도 되어버렸다고 20억 어쩌고 붙여놨다. 우리는 해부가도 안 돼. 어디 1,000원짜리도 한다 안 돼. 그래 궁핍하고 수고스럽고 화려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 치질이 궁상 못나게 보여도 주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이전 질서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도록 옛것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말하신 따라 우리도 말하고 우리의 전 일생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